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진실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거짓이나 진실이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또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느껴지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믿고 보고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해요. 자기 이야기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자꾸 이원화돼, 나뉘어져. 좌파로 우파로 나눠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 모습은 교회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을 보고 그것만을 고집할 때 이것을 그 사회적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물을 그 방향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사골은 오래 구울수록 좋다. 물론 오래 구워야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옛날 분들은 막 5번씩 막 이렇게 고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3번까지, 2-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별로 의미 없다고. 또 커피도 팔팔 끓인 게 맛있다. 저같이 믹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온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커피에다가 커피를 잘 안 타먹어요. 저는 아주 팔팔 끓여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에 관계된 고정관념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진리지요. 저나 여러분 모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요. 그런데 어떤 고정관념을 갖냐면, 한 번 죽은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스갯소리로 떠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경황 없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를 절차를 잘 마치고 마지막 이제 출관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출관을 하기 위해서 관을 들고 움직여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만 실수해서 관이 모퉁이에 탁 부딪히고, 근데 이게 관이 모퉁이에 딱 모서리에 부딪히는 순간에 관 뚜껑이 열렸고 관을 놓쳤는데 거기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야, 가족들이 막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할머니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장례를 또 잘 치르고 마지막 또 출가를 할 때 모서리를 이제 들고 나갔는데 모서리 돌 때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더래. 조심해! 관 부딪혀! 성경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있죠.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도 살려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가르쳐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은 두 번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천사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니까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제가 빼놓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성경대로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죽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시기도 방법도 전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아니 불교 스님들조차도 교제를 해보면 다른 것 니네들 기독교가 얘기하는 모든 교리를 다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데 부활 얘기만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고 모든 것 다 믿어지겠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지요. 나름대로 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이제 살았으면 O, 또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X,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OX를 해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면 전부 X표만 돼.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 내가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죠.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를 보라고 흘리신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라고 흘리신 피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흘린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했지. 근데 그 흘린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바른 것, 사자가 보라고 그걸 바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걸 받고 만족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보고 피의 가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피의 가치가 얼마나 중중하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아니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대제사장들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라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보라고 피를 흘리셨어요.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피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흘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셨고 만족하셨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걸까요? 피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할 일이 없는 걸까요?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뭘까요? 할 일이 있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쉽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사역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흔들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객관적인 사역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역 자체로 믿지 않아요. 거기에다 하나씩 꼭 플러스 시키는데 내 공로를 의지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것과 같으냐면 가랑잎을 붙들고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 무지한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내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살피면서 O하고 X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OX를 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냐, 이건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이냐, 이걸 보고 OX 하는 거지요.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신자와 같이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막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을, 환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방, 그 자유, 그 기쁨,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물론 전승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가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사원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비밀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 그 문서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폐하, 저의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동안 예수는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 지도자들이 군대들에게 돈을 주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도록 했으나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황제께 알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황제께 또 거짓말로 아랠 때에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나중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이제 언저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의심을 품을 사람들이 있을 건데 당연한 의심일지도 모르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책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데 있어서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을 정상적으로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뭐 부활의 증거를 썼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저널리스트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글로 이걸 설명하는데요. 원래 이 사람과 그의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모른대요.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책들인데, 첫 번째 소개하는 책은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실존적 인물인지를 거론하고, 그리고 고고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리고 역사적 예수와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예수는 동일 인물인지 저널리스트로서의 관점에서 이걸 분석하고 소개한 책. 두 번째 책인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책은요, 시작부터 뭘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21개월 동안 약 2200편의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았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펼쳐오고 연구한 결과 결론이 뭐냐면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거짓으로 증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반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다 봤거든요. 그 중에 대다수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제 본문의 기록 저자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도 많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도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권능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는 권능을 받았던 사람. 그 권능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자기들도 체험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금덩이 은덩이 이런 것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왕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당장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정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협박을 하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짓 하면 죽일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 아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나사렛 예수당이지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대해지게 바뀌는 거예요. 담대해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하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과 또 성경에서 증언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한국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바람을 타지 않고 자꾸 세속의 바람을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면 선교비부터 끊어요. 교회 학교 교육비부터 끊어요. 그리고 구조조정한다고 난리를 핍니다. 교회 성장이 좀 주춤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장났다. 교회 학교는 더 이상 안 된다. 중고등부가 예전 같지 않다. 자꾸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해요. 건물은 얼마나 훌륭해지고 있습니까? 재정은 또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왜 정체되고 있을까요? 왜 사랑이 없고 왜 용서가 없고 왜 소망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붙드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지요. 힘이 없어지는 거지요. 세상의 것을 붙들면 힘이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힘으로 서는 곳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뭘 붙드냐면 죽으신 주님을 붙들어요. 십자가 붙들고 그 밑에 앉아서 여전히 울고만 있어요.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겁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아멘.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 큰 특권을 받았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세 가지 특권입니다. 여러분, 곧 죽을 만한 사람, 병상에 누워서 이제 그렇게 있는 그 사람에게 소망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새집에 이사 간다? 우리 사업이 정말 잘 된다? 이게 그 사람한테 소망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